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죠. 특별히 골로새서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골로새에 인접해 있는 라오디게아나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늘 모든 서신서를 쓸 때마다 편지 형식이 동일한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인사를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해요.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들어서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해요. 둘째는 너희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또 셋째로는 너희가 하늘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도해요.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진리의 복음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경이 말하는 3대 덕목이에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은 그들이 참된 복음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즉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준 결과다라고 7절 8절에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인지 주님의 종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며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여 준 증거이자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가르친 대로 살아간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감사일 수밖에 없죠.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를 드려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냐면 9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총명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믿고 참된 복음을 받으면요, 그 복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즉 믿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을 믿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따르는 일들이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 참된 복음을 늘 읽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어도 우리가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알면, 즉 여러분 참된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합당한 삶을 선택하게 돼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된 복음이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해요.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기를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하는 기도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능력, 선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선한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자라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때 놀랍게도 우리 삶은요,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넘치는 어떤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능력이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참을 수 없고 고난도 참을 수 없고 능욕도 참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빛 가운데로 능히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능하게 되다라는 것은요, 현재 분사예요. 즉 과거에 한번 내가 능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는 빛의 열매를 맺도록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선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그리스도의 찬양, 찬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모든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수 있는 새 삶을 선물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13절, 1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즉 죄사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성도라는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어찌 내 뜻대로 이제 살 수 있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바울도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골로새의 그 상황, 소아시아 지역의 상황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로새는 황구 도시는 아니었지만 에베소 지역이나 또 우리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지역을 연결해주는 어떤 동서의 교통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과 종교가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요,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만물의 근원은 불로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철학자가 있었고, 또 어떤 철학자는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로부터 시작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만물의 시작은 공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 머리 아프잖아요. 수학의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요, 만물의 근원은 아니다, 숫자다. 숫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숫자로 통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죠. 바로 만물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거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런 어떤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해서 많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이냐면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선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들은 늘 이혼론이었어요. 하늘과 땅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신이 사는 영역이요, 땅은 인간이 사는 영역이다. 그래서 신은 땅에 내려올 수 없고 인간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즉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의 어떤 이혼론적인 가르침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미혹을 당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으로 찬양합니까? 우리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둘째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찬양해요. 근데 이 표현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에게 오해를 낳았어요. 아리우스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로 해석했다가 이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16절, 17절의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의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 여러분, 왕들뿐만 아니라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모든 만물은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하였다는 것이죠. 둘째, 또 모든 만물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셋째는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계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넷째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함으로써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거짓, 이단 가르침들을 지금 무너뜨려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만물의 시작은 불도 아니요, 물도 아니요, 공기도 아니요, 숫자도 아니요. 만물은 그저 피조물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물의 근원, 우리의 근원이시다. 그분만이 우리가 따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지금 찬양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삶의 이유, 목적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 모든 만물을 그분께서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진리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의 거짓에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찬양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줘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바울은 만물을 지으신 그 만물의 근원이신 우리의 근원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해요.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생들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근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대요. 여러분,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정복해 주시는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만물, 그 무엇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 몸은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흔들리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고난에 흔들리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그 어떤 거짓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알아야 할 진리를 또 선포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편지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찬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신 뜻이 뭐래요?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전제가 있죠. 만물이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않다는 그 전제가 있겠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즉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두 과정을 거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대요. 모든 충만으로.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즉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본질,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 그분의 아름다운 능력, 그분의 거룩한 신성,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 둘째 뭐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전하신 사랑을 죽으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고 22절에 기록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육체의 죽으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모든 만물에 지으신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찬양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더 이상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서 있기를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가르침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있어 왔고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이런 거짓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가르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론론적으로 가르침으로 늘 분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 현장에 돌아가서는 믿음과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너무 기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시하고 부활신앙만 강조해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피 흘림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린 죄사함도 없고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은 교회가 되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온갖 거짓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능력,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요, 오직 오늘 바울이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육체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한 주간은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근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으신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부활의 주님, 그래서 정말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